들으셔도 그러죠. 동의를 안 하십니까?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1986년 7월 절도와 폭력이 빈번하던 뉴욕. 경찰이었던 스티븐 맥도널드는 순찰 중 10대 소년들을 신문하다가 샤보드 존스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손목, 눈, 척추에 총상을 입은 그는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돼 평생 휠체어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당시 스티븐은 29살, 그의 아내 패트리샤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8개월 후 스티븐은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쏜 소년 샤보드를 용서한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용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스티븐은 복수심은 총알보다 더 무섭다며 내 마음에 복수심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총상보다 끔찍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용서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고 나아가 사회를 치유하는 길이었습니다. 용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던 스티븐. 그가 5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고통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을 선택한 그의 용기 있는 삶을 계승하기 위한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용서를 뜻하는 이 단어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 단어의 주어는 단 한 분,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덮는 것을 넘어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키고 복의 자리로 이끄는 능동적이고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근원이고 인간의 용서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보혈기도 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응어려진 것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마음에 응어려진 것 있냐고. 네. 여러분, 이 마음에 응어려진 것이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응답을 못 받습니다. 치료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어려진 것이 없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간증을 몇 번 했어요. 한 여자분이 몸이 몹시 아팠어요. 온 몸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신경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루푸스 같은 병. 근데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낫는데 이 사람은 안 낫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이 마음에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놓으니까 아무리 옆에서 기도를 하고 목사가 기도를 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이렇게 딱 구부러진 것이 있으니까 속에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딱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럼 어느 때 낫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풀어낼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영상을 보셨듯이 자기 우리가 영상으로 보니까 뭐 그러겠다 하겠지만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드라마, 영화, 소설, 이 사랑에 대한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호감이나 어떤 조건이나 애정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할 바로 이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사랑의 이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 자신. 자, 7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은 사랑의 근원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참된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사랑하지를 못해요. 자, 옆 사람 봐볼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어째 그리 고백할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본체가 쑥 하고 내게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 안에 흘리신 피, 손과 발에 못 박히신 피,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피, 옆구리에 창자국 흘리신 그 피가 이게 타고 들어와요. 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타고 들어와서 이 피가 나를 딱 감싸는 거죠. 이 피를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 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이 피를 경험하는 순간에 믿음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의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는 게 여러분 엄청난 능력의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 얘기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데 뭘로 답하냐? 이웃이 누구냐? 너의 참된 이웃이 누구냐를 정의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레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권위와 의식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 레인들. 근데 이들에겐 정작 사랑을 실천할 힘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멸시받고 이렇게 전대받고 적대감을 가졌던 이 사마리안 사람은 이 낯선 유대인,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고 자기의 재물을 사용해서 돌봐줬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감정이나 의무가 아닌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몸을 이렇게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즉 참된 사랑은 말이나 어떤 형식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낯선 자에게까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바로 실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랑은 어떤 큰 희생만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은 작은 순간에도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선택. 여러분, 남편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하라 그래요? 예? 남편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하라든가 한번 하겠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할 때. 그렇잖아요. 잘한다고 칭찬. 아, 당신 참 멋지다. 이 한마디에 조금 더 남편들은 좋아가지고 막 한다고 말해요. 예. 왜요? 그만큼 남자는 단순합니다. 근데 이 남자를 갖다가 이 단순한 남자를 요리를 못해. 누가요? 누가요? 아내들이요. 그냥 잘한다고 엉덩이 탁탁 때려주면 될 텐데 이걸 안 해, 이걸 안 해. 근데 자꾸 막 여러분 잔소리 막 하면은 남편이 바뀔 것 같죠?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 경험을 봐서.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근데 잘한다고 그 말 한마디에 바뀐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감정. 여러분, 동물도 다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안 사랑하구나. 네. 제가 완도에 있을 때요, 푸들이 있었거든요. 네. 얘들은 어리지. 한마디로 예은이, 예준이 떡이기 때죠. 근데 그 집사님이 이 푸들을 맡겨가요. 나는 걔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또 이게 또 안 맡은다고 하면은 자 그쪽에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맡아가지고 놔두면 이 꼭 푸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애기 옆에 있는 그 침대에 올라가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제가 목욕도 시켜주고, 이 푸들은 뭘 잘 닦아줘야 돼요? 귀를 잘 닦아줘. 예, 귀 얘기한 보니까 귀를 잘 키우셔서 성령. 귀를 잘 닦아줘야 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잘 닦아줘. 근데 그 남편 되신 집사님이 걔를 얼마나 막 뭐라 했나 봐요. 그래서 걔가 눈이 멀어버렸네요. 예, 스트레스 받으니까 눈이 멀대요. 근데 이 걔가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해줬는지 그 먼 집에서 우리 사태까지 안 보이는데 온다는 겁니다. 이게. 예, 예, 냄새 맡고, 냄새 맡고, 제 냄새를 맡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걔도 사랑을 해주니까 그렇게 안 봐도 어째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자로, 특별한 창조자로 그 인간, 특별히 남편을, 그러잖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어떻게 해요? 정서적인 관계가 잘 되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되거든요. 부부 안에서.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요한 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더라고요. 이거 다 제가 테스트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전도여대 갔다 오면 제가 일부러 막 서둘러서 집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쫙 해놓고 청소 쫙 해놓고 그러면은 갔다 와서 막 행복해 얼굴 있잖아요. 거의 그 얼굴이 그대로 느껴져. 근데 내버려 두면 어째요? 네, 그게 왠지 바빴겠다 이해는 하기는 한데 그 밝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작은 것 하나가 그 선택이 진짜 사랑으로 움직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여전도의 전국 여전도의 총회를 제가 서울을 이렇게 노회장님 모시고 가는데요. 지하철을 기필코 타야 된대요. 지하철. 그래서 지하철을 막 저는 내려가고 지하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기필코 노회장님이 타면 가깝다 해서 타고 가는데 한 중년의 남성이 자리를 딱 일어나는 거예요. 뭘 보고 일어나냐면 힘겹게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는 젊은 여인을 보고 자리를 딱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 남성이 망설임이 없이 그냥 쫙 일어나가지고 딱 제가 그 광경을 딱 봤는데 제가 다리를 보게 됐어요. 이 다리에 의수족을 했더라. 장애인이죠. 그 역시 앉아 있어야 될 몸이지만 자신보다 막 끙끙대는 그 젊은 아이를 이렇게 막 들쳐매고 있는 그 젊은 여인을 보면서 양보를 한 겁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힘들겠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전부 다 아마 느꼈을 겁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기 이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앞세우는 선택을 하는 거죠. 왜요? 내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맛본 사람.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늘 하는 겁니다. 작은 행위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듯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닮은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총회에 가서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교가 영락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들의 섬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 서울 하면 어째요? 서울 깍쟁이 뭐 그러잖아요. 멋쟁이들 다 모여있는 서울도. 근데 노란 이렇게 그 정장을 하고 아마 치마를 입고 구두를 또 신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8시 30분도 밤 9시까지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서비스를 이렇게 쭉 모든 구역구역에 다 서 있으면서 인사를 하고 행복한 시간 되라고 스마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잠시 든 생각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이걸 할까? 왜요? 여러분 영락교회 하면은 한국의 부자들이 다 사는 동네가 그쪽이에요. 저는 명동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그 영락교회 밑에가 명동이라는 거리더만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서서 이렇게 하는 모습.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진짜 대접받는 느낌 있잖아요. 자, 대접받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좀 근데 하여튼 숙소에서 아침 조식을 먹는데 이 조식을 안 먹고 거기 가서 먹었다니까요. 이 포기하고. 왜요? 조식이 너무 정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깔끔하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가지고 대접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게 막 느껴져요. 그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 그 대접하는 그 모습들 하나. 그래서 든 생각이 그래요. 예수님이 좋긴 좋구나. 예수님이 그 마음에 움직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 바쁜 시간에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내가지고 그 시간들 휴가 내신 분도 있대. 휴가 내신 그거 하려고. 네, 이렇게. 이거 하려고 휴가를 냈대. 휴가를. 그래서 그거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그를 움직이니까 죄종들을 섬기고 하려는 그 마음이 이게 감동이 된다. 어떤 분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안쪽에 서 있는 사람, 어떤 분은 거기에 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대하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진짜 그 얼굴에서 사랑으로 대하는 거는 딱 보면 합니다. 그 순간이 0.25초 0.25초 딱 보여버린다. 여러분 옆에 사람 딱 봐보세요. 보는 순간에 딱 보여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그 작은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실천해야 할 사랑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불편을 잠시 감수하면서 다른 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그렇게 실천해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 하나님은 본체의 사랑이시는데 그 본체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신 그 십자가 사랑,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절정의 그 사랑의 모습이다. 누구를요? 나를요. 우리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이 사랑,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내용이 창세기 22장 아브람과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한 가정의 어떤 시험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위대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의 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로 인해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아 얼마나 사랑한지. 지금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바로 이 음성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은 정확히 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즉 모리아 산의 어린 양은 골고다 십자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절대적 사랑의 드라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사랑을 절절히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실천해 버립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찾으면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그 영적인 사랑의 원리를 그가 몸소 느껴버린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나치 군인들이 보복 차원에서 이렇게 무작위로 막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때 한 청년이 막 두려워 떨면서 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가족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고함을 치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걸 누가 듣냐면 프란치스코의 소속인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이 같이 그 공간에 있다가 듣습니다. 내가 대신 저 청년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는 젊고 가족이 있습니다. 신부님은 가족이 없잖아요. 그죠? 신부님은 나이가 드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셨다고 먼저 죽으세요 하면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 젊고 가족이 있는 사람을 살려주라고. 나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콜베 신부님은 그 굶주린 고통 속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위로하면서 마지막 순간 찬송을 부르며 그가 대신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전쟁 후에 끝나고 나서 그가 증언자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콜베 신부님이셨습니다. 그가 그 역사에 깊이 이 사건들을 얘기하고 다닙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일서 오늘 4장 10절의 말씀과 강렬히 비추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콜베 신부님의 이 생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달은 자로서 그가 이 생명을 내주고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이 사랑의 소명입니다. 그 사랑의 소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 보실래요? 혹시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 미워하는 그 사람 내 마음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3번만 선포하십시오. 눈을 감고. 자,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의 마음의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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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보내야 됩니다. 왜요? 그 미움이라는 놈이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딱 귀신이 정확히 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다 딱 걸어요. 제가 귀신을 축사를 해보면 그래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하면 다 웬만한 귀신은 나가는데 안 나가는 귀신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귀신. 그죠? 그 마음에 본인이 의지적으로 회개해야 이 귀신이 떠나거든요. 근데 또 안 나가는 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꽁 하고 있는 마음. 그럼 이렇게 딱 걸어서 아무리 해도 안 나가면 이 귀신들은. 네. 딱 걸어놔요. 근데 여기서 딱 푸는 순간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게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그 본체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게 나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도 보면은 눈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랑을 딱 보는 순간에 귀신이 그래 나 나갈게 하고 지가 스스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봐요?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을 보기 때문에. 교회 안의 갈등, 가정의 분열,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여러분 절대로 어떤 교육으로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강력한 힘으로도 안 됩니다. 조금 눌려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 본받아서 서로 용납하고 품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번 2020년 우리 총회 주제가 다음 2026년 한 해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아마 이 총회장님이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결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 총회 안에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야겠다. 아마 기도를 아마 사모님하고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갈등.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막 노회장을 파면시켜버리고 막 이런 그다음에 또 교회 뭐 장로님 4명을 치리시켜갖고 보내버리고 이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다 해벌해줬습니다. 한마디로 해방시켜줬다. 다 복직시키고 다 화해시키고 바로 해벌을 했다는 겁니다. 해방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꽉 묶고 있는 이 사망과 죄와 질병의 이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강력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이 어둠의 영들이 묶임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늘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놀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묶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온누리의 지체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응어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이 시간에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서 진정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사랑하신 그대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삶의 사랑의 빛이 되게 하시고 나를 넘어 이웃을 돕는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의 주체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그대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오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닿여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하셔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모든 공동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의로운 예배와 온전한 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드리는 귀한 물질, 또 아이들의 또 삶에 그들을 학원을 보내는 비용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제단에 짐승을 제물로 올렸으나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믿음으로 갈등 없는 자원하는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 주어진 지혜와 경험의 달란트를 선한 하나님의 일에만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기적이거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선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며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무익하고 썩어질 것들에 결코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우리 온누리 지체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하여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의미에서 선교와 구제로 또 건축의 물로 소원의 물로 드립니다. 사랑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직장과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또 그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